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방금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녀고, 너희들은 내 신부고,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영생할 거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잘못 배웠다 보니까, 진화론을 지금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아까 그 최대원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배웠어도 이건 아닐 거야. 저 교수 저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맞아. 아담도 신화네, 노아도 신화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옳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말하면 세뇌교육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분명히 창조자 입장에서 볼 땐 틀렸는데도 그게 그대로 익숙해져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 계시로 성경을 안 보고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벗어나기 그렇게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재만 선교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들이 쉽게 안 벗어진 것처럼, 예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안 벗어져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셔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가능한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데, 아까 일본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목사님 울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이랬다가 현장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 목사가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오는가?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계시도 아직도 확신이 없고, 저런 걸 그림을 보면서 또 저런 영상을 보면서 왜 저걸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면 그는 종교생활하다가 구원 못 받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떨어야 합니다. 맹하게 있다가 눈 떠보면 지옥입니다. 왜? 그 근거는 담임 목사인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 걸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전통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아주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겁니다. 6절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 보좌에 왔다. 그게 6절이잖아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지? 그리고 사단이 왜 여기 나타났지? 해석들이 분분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해석이 못하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제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결혼하고
죄 지으면서 노아 홍수로 망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배웠잖아요. 누구의 후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즉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 언약 백성, 즉 가벨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즉 버림받은 유기된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보좌 우서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만군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가로 열고 친 건 제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걸 지금 아방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뒤 읽어보면.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환상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오늘 본문 6절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하늘의 만군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있으니까 그 본문 자체로 해석이 어려운 것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서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욥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탄 마귀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늘 보좌도 와서 엿들었고, 그리고 욥을 이제 치려면 또 내려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천상에서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쳤던 그 시기와 맞물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구원을 완성했다.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협력할 것도 없다. 구원에 대하여 사탄 마귀가 방해를 못해서 구원을 떨어뜨릴 수 없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뜻 가운데는 사탄 마귀의 방해 사역도 완전하게 처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사탄 마귀의 방해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까지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사탄의 방해는, 오히려 사탄의 방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시작되면 곧바로 이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이 천상회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천상회의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때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 때 완성됐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부활 때라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 문제만 해결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이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회의의 사단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즉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경외가 안 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성경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의 내용은 모두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하고 예수님이 정직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예수님만이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좁은 문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메시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캐릭터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뭡니까? 캐릭터라는 얘기는 특징이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이미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특징을 양의 문, 포도나무, 목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로 오셨는데 어떻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아니, 양이었던 사람이 또 목자가 어떻게 돼?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인간적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 나는 순양 또 암양은 가능해.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로 해놨어. 그리고 나는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자. 이렇게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로 특징, 이미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캐릭터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설명이 필요 없다면 성경은 66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로마서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만 있어도 되는데 왜 66권이니까 다양한 캐릭터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캐릭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정직입니다. 정직, 옳음, 거짓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정직 또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짓과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캐릭터는 완전이고 의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죄인을 충분히 용서하시고 죄를 순식간에 없애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서 죄인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의 자체가 캐릭터가 의이기 때문에 정직이고 의로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는 자는 의로운 자를 찾을 필요 없어요. 왜? 의로운 자는 자기의 예수의 의를 덮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자는 죄인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의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 잘 하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음식 잘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거 밭에서 따온 호박입니다, 밭에서 따온 고추입니다, 밭에서 따온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를 갖다가 주면 너무 고맙다고 받아요. 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식재료를만 갖다 주면은 아주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겁니다. 왜? 잘 만들 수도 없고 귀찮고 피곤하니까. 우리 집도 이런 사람 하나가 있는데 뭐 교인들이 식재를 갖다 주면 막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김사철 집사님이 전에 개 다리를 하나 통째로 갖다 줬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독산 갖다 줬어요. 나는 먹고 싶어서 그냥 낼름낼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이렇게 이제 오이를 갖다 준다. 오이는 잘 먹더라고. 호박을 갖다 줬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주려면 완제품 주세요.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인들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죄인들이 막 자꾸 내 주위에 붙어봐요. 내가 힘들고 거부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인을 품어줄 만큼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또 그 죄인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세요. 왜? 어떤 죄인도 캐릭터가 의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경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을 포함한 어떤 인간도 온전한 자가 없고 정직한 영을 가진 자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잖아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신화의 인물이라고, 노아도 전설의 사건이라고. 인간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예수 계시를 들을 때가 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계시가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입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 계시를 전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이때라, 지금 이전에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전 예배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때라, 즉 예수님이 예배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고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걸 준다. 이제 무슨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니까 내가 잡스러운 거 다 구해놓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을 찾으라, 내 이름을 구하라, 내 이름이 구원자다, 구원자 이름을 찾고 구원자 이름을 구하고 구원자 이름을 원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니까 무당기도 다 해놓고 마무리에 예수 이름을 기도, 이렇게 착각했어요.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선포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속상한 마음, 육신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로 예배를 하는데 그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께 헌금하고 이것만 예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는 예수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늘 얘기하지만 찬양도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특별계신 성경을 읽어놓고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영과 진리의 말씀의 선포는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자신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알고 깨달아서 그 영적 충만한 지식으로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죄를 싫어하시는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는
가능하면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계시를 듣고 있는 자들 중에 율법과 계명에서 이제 자유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 계시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땅의 도덕과 윤리의 죄는 좀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지옥에 떨어지는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키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연합되면 그에게 예수의 의로움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라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 지옥 같은 용어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그 죄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도덕과 윤리의 죄에 하나만 걸려도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욕하고 미련한 놈이 상처 준 말을 하면 무조건 다 지옥 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도 지옥 가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는 욕해도 그게 죄가 된다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이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일단은 욕을 해도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옥을 안 가냐면 그 욕을 해도 욕하는 것도 죄인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자, 그걸 떠나서 성경은 욕 한마디만 해도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에도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보혈을 계속 덮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창조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우리가 짓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 때문에, 그 죄는 지옥 가는 죄 때문에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고 창조자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창조자가 죽었다는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아니 내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달았다면,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만든 죄악에 내가 지금도 계속 빠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아들이 놀이터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저쪽 친구에게 공을 찼어요. 얘가 축구를 잘하는데 공을 찼는데 BMW 외제차 2억짜리를
공이 세게 차가지고 찌그러뜨렸어. 부모가 아들의 실수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결국은 수리비 5천만 원 합의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수리비 아들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자유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갚아줬으니까 자유가 돼. 자, 그렇다고 그 아들이 또다시 다음에 외제차 옆에서 공놀이 하면서 우리 아빠는 원래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70번씩 7번 용서,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원래 돈이 많으니까 다시 외제차를 망가뜨려도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예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의 보혈은 100번, 1000번 적용이 가능하니까 괜찮아. 예수 계시만 잘 믿고 있으면 도덕과 윤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 그것은 폐륜하고 그 자식이 계속해서 아빠가 5천만 원 물어줬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또다시 외제차 옆에서 공놀이하고 또 한다면 그 자식은 폐륜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하는 죄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계시로 자유케 되면 그런 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어쩌면 그는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율법과 계명인 도덕과 윤리의 죄도 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하는 것도 지옥 간다고. 근데 그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의를 안 믿는 것도 또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는 것도 욕하는 것도 죄, 지옥 가는 거. 그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의를 안 믿는 것도 지옥 가는 죄고,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세 번째, 창조자가 티끌에 불과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근심 걱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내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되는 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아빠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더니 자기는 초등학교를 가더니 좀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래서 껌파리를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껌파리 해야 되겠다. 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도 아니라고 걱정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학교 다닐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껌 파고 팔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그래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가 효자입니까? 그게 정말 부모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창조자고 여러분들의 신랑은 전능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서산의 국민은행 하나도 필요하면 통째로 주고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 아버지고 신랑인데 왜 남편 때문에, 왜 사업 때문에, 왜 돈 때문에 걱정하니?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죄고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왜 지겹게 하느냐고요? 어제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어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했으니까. 오늘도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신부라고 하면서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한심을 푹푹 쉬었으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 신랑을 옆에 두고도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도 우리는 또다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넘치는 소유의 복을 주셨고 날마다 그를 두름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완벽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복이 없었다면 욥도 다른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욥의 모든 소유를 쳐서 없애버리고 그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도 하나님을 향해 당장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욥을 읍소하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욥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 같은 욥의 내용은 매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표면으로 보면, 문자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또 읍소하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욥의 고난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학계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신학계가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욥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욥과 같이 신실한 자를 보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모습은 사단 보고 욥을 시험해 보라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는 욥기 1장과 2장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인간의 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시간 순서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하신 순서로 기록됐어요. 욥기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역사적으로 무슨 책을 볼 때에 1500년대, 그 다음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나열해야 맞는 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왜? 첫째,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이 일반 서적을 읽는 걸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욥이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고난당하다가 죽는다는 단순한 논리로 본다면 이 시대 신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과 어쩌면 내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한번 네가 실험해봐라 하고서 사탄과 내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글로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제를 놓치지 말고 욥기를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성경 해석관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이 성경은 욥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욥기도 들으니까 이 욥기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틀려요? 맞아요. 이 욥기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단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머지 복이 자연스럽게 임했다고 보셨고, 사단은 욥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외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말하는데, 결국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창세전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장차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는 너에게 미혹되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를 일으켜 살려낼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에 그만 충격을 먹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로드 왕을 통하여 방해 공작을 펼쳤고, 당시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줘도 된다고 사단에게 허락을 했듯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장소로 끌려간 게 마귀한테 끌려간 게 아니냐,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려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광야에 마귀가 있어요. 그럼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 당하려고 마귀에게 끌려갈 때는 마귀 졸개들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있는 사탄의 광야로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것은 첫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됐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넘어진 그 첫째 아담과는 반대로 사단의 시험에 모두 승리해야만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은 예수를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살아나는데 선악과 먹고 영이 죽었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가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살려주잖아요.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불렀고,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에 둘째 아담은 죄가 없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죽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첫째 아담처럼 넘어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첫째 아담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첫째 아담처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선포돼야 대속의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욥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에 네가 재산과 모든 걸 해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예수님이 때가 되기 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손대지 마라.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문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은 대는 자가 없어.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하고, 그것도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십자가 형벌로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구원자를 향한 방해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죽어야 하는데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산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밀치면 뭐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참수하고 있고 넘어뜨리는 작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신앙이요,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신랑 예수의 배경이 아니라 신랑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들은 돈과 성공을 달라고 비천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모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신랑이 소유한 배경이 아니라 신랑 자체를 사랑하는 자로 성도의 중심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결국 사단은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이렇게 사단은 즉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은 스밧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서 욥의 그 어마한 재물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한다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이 네 안에
가득하다 물러가라 했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고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욥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들여서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나머지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욥이 미처 정신도 차리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종도 욥 앞에 엎드려 또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고 나만 홀로 이렇게 주인께 왔나이다. 그게 17절에서 19절 띄워주세요. 욥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절망의 소식을 전한 종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딸려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주인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 멀리서 한 사람의 종이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지친 종은 욥 앞에서 엎드려 거친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광풍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무너지면서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즉 욥의 7남 3녀 그리고 손자들이 다 죽었다는 표현한 겁니다. 사단은 욥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시켰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무너지는지를 아담을 넘어뜨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엄청난 절망의 소식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꼬집어 봅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눴던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들은 참을 수 있지만 10명의 아들과 딸, 손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띄워주실래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욥의 신앙에 대한 성경의 칭찬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못 느끼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이 있는데 신성은 잠깐 감추시고 우리와 당하는 똑같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욥기를 통하여 모형이라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무두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조금 고난당했다 이런 줄 아는데,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성경은 구원의 라인만 썼기 때문에 이런 고난당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조금만 힘들면 어려운데 죽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한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알몸이 나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알몸이 나온 건 누군 그럼 옷 입고 나와?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알몸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생명을 십자가에서 거두기로 결정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결정대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그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찬양하고 경외했습니다.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표란 말입니다. 10명의 자녀도 모두 죽어서 사라졌고, 손자들도 죽어 사라졌고, 함께 있던 종들도 다 사라졌고, 나만 살아서 나만 나으니다. 심지어는 2장부터는 와이프까지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지금 욥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그분은 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 죄가 없기에 그분만 의인이요 그분만 정직하고 그분만 온전합니다. 사단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로 저벅저벅 걸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욥이 처음엔 그렇게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들과 엄청나게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예수 계시 진리를 선포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았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약속이 난 것처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욥 주위에 다 떠났듯이. 요한복음 6장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앞에는 육신의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고, 뒤에는,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형, 뒤에는 실체, 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건데, 자 10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오병이의 기적이 5,000명 먹었으니까 5,000명이 앉았어. 지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그냥 배부르게 원대로 준 거예요. 원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이 땅에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경제 대통령 되면은 참 좋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제가 필요한 것만 따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물인 줄 알고. 왜 임금 사물이라고 합니까? 경제 대통령 하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 대통령 되면은 이 지금 오비의 기적을 먹었으니까 우리 앞으로 평생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임금 즉 대통령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해줬더니 그런데 이제 주님이 피하신 거예요. 그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거 피하신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제 예수님은 피하고 있는데 혼자 떠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빵빵하게 먹었던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었다. 이제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다. 진짜 설명한 자 하고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들이 앞에서 조금 아까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 먹었지 않냐? 그건 모형이다. 다 가짜다. 썩을 양식이다. 그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다. 아까 먹였던 게 아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참된 양식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건 가짜였다. 앞에 있는 건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이 먹은 건 가짜였다. 참된 양식이 아니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따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하겠습니다마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되겠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60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는 사람들이 와서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또 딱 쫓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 계시를 얘기하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이 어렵도다. 예수 계시인 진리는 어려운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할 때는 교인들이 몰려들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안 들린다. 그리고 떠났잖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왜 쉽게 설명 못하겠어?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제자들 중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장로가 대여섯 명 떠났잖아요. 권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30명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 어렵도다. 어렵도다. 예수 계시는 어렵도다. 진리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남아있는 것들은 바보니까 세뇌교육 당하고 듣는 거다. 어렵도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절대. 욥기를 보세요. 다 떠난 겁니다. 욥기는 예수 계시니까 욥기를 보면은 다 떠난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그랬지만은 그때부터 언제부터 진리를 말할 때부터 예수 계시를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너희들도 가려느냐?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이 가입할 거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간 자 중에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 중에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자도 있는데 떠났고, 어떤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자들도 떠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죽을지언정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예수 메시아를 저주했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곁에는 12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욥처럼 잘 견디고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인간 중심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도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이 뭡니까? 종들이 와서 다 죽었습니다. 또 나만 살았습니다. 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이 어떤 인간도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중에 한두 가지만 만나고 직면해도 깊은 절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엄청난 고난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너무 쉽게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 욥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구원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욥만 크게 보여서 나도 그렇게 참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안 보이는 겁니다. 욥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반대로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욥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지만, 구원자는 욥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지만 창세전 언약 백성들에게는 친히 계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땅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갈릴리 나사렛 같은 이 서산에 묻혀있는 조그만 우리 예담교회에 전무후무한 예수 계시에 열어주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